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논리의 말씀에 천재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과 나의 삶이 경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놀림받게 하옵소서.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누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고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길 원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답답함들을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이 주 안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홍 권사님 건강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들결 및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군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들결이와 빛의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모에게도 주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구원의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홍 권사님 아침에도 구원, 저녁에도 구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향방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처음 설교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였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참 부족한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약 한 달 정도를 그때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굉장히 많이 굉장히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벌써 로마서를 제가 강의한 지가 벌써 한 4번, 지금 5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 로마서는 역시 참 재미있고 정말 귀한 책이다라는 말씀에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잘못하면 율법으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공짜를 좋아해서 양잿물도 먹는다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공짜가 좋다는데 양잿물을 먹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공짜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지금 빗대어서 한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주저 빌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느껴지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너무 의뢰스러워서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몸부셔 피 흘려 죽으셨을까 하는 그 감동 때문에, 사실 그 감동 때문에 전혀 처음에는 기쁜데 감 갈수록 뭔가 이제 그게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신앙생활 잘해야겠지, 전도도 해야겠고 11조도 해야겠고 또 봉사도 해야겠고,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기쁨의 감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그것이 거꾸로 내게 의무로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세상이 저렇게 엉터리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실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안에 굉장히 그 구원의 문제가 점점 갈수록 율법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라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들어 직분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못 잡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위기를 당하면 금방 그 뿌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흔들려 버리고, 특히 구원파 같은 사람들 만나서 네가 구원받았느니,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요, 정말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 드는 어떤 그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맹점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 감격, 하나님의 만난 그 감격이 끝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감격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이단이 흔들리는 그런 얘기에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각자 좀 약간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믿음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게 해주셨어요. 믿게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본 사람도 없고 예수를 만져본 사람도 없고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거 누가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무엇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입술을 시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의롭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기초와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자인지 몰라요. 우리의 의는 너무 누더기 같고 우리의 의는 너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봐도.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눈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정말 탐욕, 우리의 죄악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등 뒤로 던져주시고 그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치 않았나요? 예, 화평치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도요. 뭔가 그것이 곧 날아갈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모르게 그냥 늘 불안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죠?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화평의 문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내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자신과 화평. 왜? 내가 나하고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 자신과 너무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외로운 거예요. 늘 고독한 거예요. 어떤 관계 가운데 나와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의 문제, 오늘날 현대의 문제는 바로 이 화평함이 상실됨에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미워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가장 미워한지도 몰라요. 가장 몸에 좋은 걸 먹는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자기 입에 좋은 거 먹어도 몸에 좋은 것은 안 먹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품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품어줘야 남도 나를 품어주고요. 내가 남을 품어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나하고의 화목은 예수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기쁨으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그런 거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극적인데 적극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 믿으면 사람 있잖아요. 좀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함.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이렇게, 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때 보통 때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환난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힘든데, 당장 걱정되고, 당장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데, 해 뜨는 게 두려운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왜 즐거울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없을 때는 정말 두렵죠. 내일 끝날 것 같아요.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사실 현실은 닥쳐보면 그게 별거 아닐 때도 있어요. 군에서 있잖아요. 정말 군에서 가장 어려울 때를 꼽는다 그러면 얼차례 받을 거예요. 지금 군대는 그렇게 심하게 얼차례를 안 시킬 텐데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이 구타가 심했어요. 한쪽에서 막 퍽퍽퍽 거기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구타를 할 때는 막살을 갖다 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요로 싹 가려놔요. 담요로 싹 가려놓고 누군가 한 명이 앞에 나가서 망을 서요. 혹시 사관들이 올까봐, 하사관들이나 혹시 장교들이 올까봐 딱 이렇게 망을 서고, 그러고서 막 캄캄한 불을 꺼놓고서 막 때리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맞아서 막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 공포감이라는 건 차라리 맞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맞고 그걸로 끝나는 게 낫지. 이 자꾸 옆에서 맞아가면서 막 억억억 그러면은 정말 되게 공포.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문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어떤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령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그분이 통치하실까? 저는 매일마다 그런 기쁨으로 살아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뭐가 문제예요? 주의 일인데 주님이 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눈을 뜨면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참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는 뭐요?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불순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 안에 불순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탐욕,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두려움, 의심,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뭐예요?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하면 있잖아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닥친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봐요. 왜? 우린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순례객이거든요. 그 순례객 중에 가다 보면 굴도 있고, 골짜기도 내려갈 때도 있고, 산등성이는 오를 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 발걸음 하나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중간에 가다 멈춘다 해도 주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안다라고 위로하실 분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용기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주먹이 제일 셀 것 같은데 주먹을 뭘로 쏴요? 보자기가 이기잖아요. 보자기로 콱 쏴버리면 주먹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은혜의 보자기로 문제를 쏴버리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그 주먹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자기가 있으면 우린 그걸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사실 의인을 위하여 죽기는 어느 정도 쉬워요. 왜냐하면 그래도 명분이 있으니까. 근데 악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같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같은 악당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수 중에 괴수를 위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내게 확신이 있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가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화목하게 된 것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린 즐겁다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축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래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잘 살아가려면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처지인지 어떠한 위치인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고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의 무게라는 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환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빼야 될, 연단해서 날려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자꾸 그 과정 가운데 찾아내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조바심, 인내하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는 미워하는 것, 남 탓하는 것, 이거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나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기대하시며 즐거워하세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면 즐겁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없이 눌리면요, 한없이 그 문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겁니다. 절대 삶의 과정 가운데 절대 지지 마세요. 과정은 과정일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참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를 결단케 하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 가운데 예수님과의 온전한 평화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로 능히 세상을 감싸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요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진실하신 주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이루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의 부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